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랑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진정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복된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우리 교회 교우가 아니어도 하나의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더욱더 주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남이 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남이 있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비록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너무나도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을 겪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산소망을 꺾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수요일 우리 모든 심령들이 잠시 한자리에 모여서 한 성령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히 열리고, 또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말씀으로 공동체가 함께 머스트라이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도록 우리 부모님들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한 절 읽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제자들을 책 잡고 또 힐난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라는 그런 비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외면적이고 또 이중적인 어떤 그런 내로남불식의 그런 잘못된 지점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배경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주로 하는 일 중에 저의 루틴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주일 설교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한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설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른 성경을 전달하는 것인지를 좀 점검해 보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저의 뭐 좀 잘못된 습관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 영광 가린 부분들은 있지 않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이제 그 영상 중에서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떼어서 자막을 입히고 또 쇼츠와 릴스로 만들어서 유튜브 우리 교회 채널하고 또
인스타그램 계정하고 또 페이스북 이런 데 이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보통 그 당일날 조회수가 다 합해서 거의 한 1000건 이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세 채널 다 합해서.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거의 1시간도 안 되면 거의 부정적인 댓글들이 한두 개씩 꼭 달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답게. 그러니까 벌써 이 제목 자체가 사실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문장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 목사가 참 제목을 희한하고 아주 이상하게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올렸어도 아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영상을 다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쇼츠를 올렸는데 바로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너나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풀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삶은 너나 살아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댓글을 단 거겠죠. 만약에 그 댓글을 다신 분이 불신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와 세계관이 이토록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신자라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교인이라면 성도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교인에게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 강단,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접하게 됐었던 이런 설교 영상 혹은 설교 쇼츠라는 또 한 번의 기회, 주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그렇게 떠나가게 된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그것이 어떤 우리 내면의 어떤 주관적인 음성도 아니고 아주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어도 너나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람의 훈계와 교리를 마치 대립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리, 우리가 주일 2부 교리 교육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치가 교리입니다. 그 믿고 신앙하는 이치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합의된 공통된 결론, 그런 지식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집대성 해놓은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쉽게 교리를 배울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그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성경 말씀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이때의 어떤 시대로 생각해 봤을 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리로 배우는 거죠. 그런데 교리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사람의 훈계를 한다. 결국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변형시킨 그런 그릇된 교리를 사람의 훈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한마디로 그것은 내가 받지 않는 예배다 라고 예수님 정확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2부에 배우는 지금 교육 시간에 다루고 있는 그 책 이름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라고 했어요. 제가 이 책 제목의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얼핏 보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뭐 예배학 책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조직신학 책이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왜 우리 성도들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익혀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멋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범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경로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의 전통과 훈계, 또 아주 고집스러운 자기 방식, 자기가 이해한 대로 신앙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렇게 뭐 세월이 중첩되면 어떻게 좀 바뀌겠지?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은 채 세월만 흐른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무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목표는 우리는 힘들어도 좁은 길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옛적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실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동의되지 않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난 참 좋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난 너무 불편해.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통로지만 제가 곧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것은 타당하고 합당하고 성경적인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역시도 실언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연결된 가치관을 설명받고 듣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좁은 길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에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제가 어깨가 안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깨를 교정하기 위해서 도수치료도 받고 또 약도 먹고 재활운동도 하면서 지금 어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냥 이 시간에 그냥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살던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불편하고 계속 통증 있는 채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교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까지 불편하고 아프게 살았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전에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직면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지점은 늘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점을 우리가 하루빨리 직면해서 회개하고 그 돌이킨 자리로부터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일 모레로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일이에요. 이 하루가 지난다고 해서 아픈 부분이 알아서 낫지 않을 것처럼 그냥 오늘 내일로 미루자.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어도 그래,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하지. 그러나 난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어. 계속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평생 동안
바뀌지 않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처럼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억제고 올무로 만들 것입니다. 나중을 기약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오직 성경, 우리가 너무 감사한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직 성경입니까? 성경도가 아니라 오직 성경 정말 맞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웠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주장을 꺾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받으시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세요.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아멘. 머스트라이프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본문 해설과 또 신학적인 포인트들을 이제 제가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을 뭐라고 사료할 수 있나, 그것을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칼빈 그 주석이죠. 예,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 것인데 제 묵상 노트들을 보면 이 누룩이라는 단어, 이 엔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은 변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은 빠르게 변화시키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습성에 비유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럼 칼빈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가르침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고, 사상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고, 이념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빠르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극단적인 분열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내가 하는 건 다 의롭고, 내가 한 건 다 정당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건 다 불의하고, 다른 사람이 한 건 다 음모고, 다른 사람이 한 건 다 잘못됐어. 그러면서 자신의 드러난 치부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전형적인 지금 이 누룩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곳곳에 퍼져 있는 셈이죠. 지금 우리가 이 누룩과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요즘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쟁 이렇게 말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당연히 총과 뭐 탱크와 뭐 미사일과 이런 걸로 싸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은 그런 걸로 싸우면 한 도시와 나라가 파괴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전쟁은 탈취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과 북이 싸우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쏴도 돼요. 그런데 왜 미사일을 못 쏩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도시가 너무나도 잘 살고 부유한 도시로 이미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는 순간 폐허가 된 땅을 내가 탈취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후진국들이나 저런 총칼로 싸우는 거지, 선진국들은 어떻게 싸우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상과 이념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누룩처럼 스며든, 곳곳에 스며든 그런 사상과 이념들이 어느 순간 점점 본질보다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탈취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쟁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총과 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간첩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처럼 뭐 무장공비가 내려와서 뭐 총 들고 어디 막 대통령 저기 뭐 국회의사당 뭐 이런 관저 같은 데 쳐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곳곳에 요직을 차지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뜸들여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구촌 곳곳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무장 공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가르침, 사상, 이념입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사상과 이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력이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을 뿐이죠. 무지한 사람들의 정말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한 이들이 열심을 가지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을 잘 속이고 또 선동에 능한 감정꾼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악한 동기와 결론을 이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너무 다르고 이들은 너무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각자의 논리를 넘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에 야합을 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논리,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하나님 외의 편에 선 사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한 편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 파의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일에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지구촌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 너머에는 결국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히 주님 편과 주님 외의 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과 주님 말씀을 작든 크든 훼손하고 어기려는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 누룩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저 유가는 아니에요, 이겁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가르침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념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직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밝히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여전히 거짓 논리와 참 논리가 각자의 색안경과 사상, 이념 속에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멈추고 싶어 하죠. 그냥 조금만 불편한 얘기가 들리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깨지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거짓 평안, 관념적인 종교 생활, 그렇게 사로잡혀서 모양은 주님 편에 섰다고 하지만 실상 생각과 말로 그리고 선택과 결정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걷잡을 수 없이 부푸는 이 누룩을 경계하고 오늘도 순결한 자아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직히 따르며 결코 따를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우겨가며 따르기를 포기하는 용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본질적인 그런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외치던 그 말, 개혁, 리폼드, 원형으로의 그 회기, 사람이 만든 훈계, 또 변형된 진리, 그럴싸하지만 그릇된 해석,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강청드립시다. 우둔하고 미련한 자아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또 그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용맹스럽고 순결하고 지혜롭게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 사상과 이념에 지배를 받는 그런 누룩과도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이 아닌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머스트교회 공동체 안에 누룩과도 같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이 강단에서 퍼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살아왔었던 삶 속에 누적되어 있는 누룩과도 같은 사상과 이념들이 타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마치 우리 눈에 비늘과도 같았던 것들이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과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그 마음에 주님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노년의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참된 회개로 인도하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순결한 심령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에 너무나도 많은 여우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려 가꿔온 이 대한민국, 우리가 이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너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사상들의 이념에 심취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입법, 행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전혀 아무런 실효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여전히 25%의 관세를 내고 있어요. 일본과 대만은 15%의 관세를 내면서 우리의 경제력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작 몇 달 사이에 말이죠. 중국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수만 명을 무비자로 입국시킵니다. 신원 미상의 시체와 장기 적출, 군부대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삶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여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나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나라 공동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뜻, 나의 바람, 나의 염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아뢰어도 그것이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이라면 그것은 땅에 떨어져 썩어버릴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 되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지성소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육신은 더 쌩쌩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의 육신은 이전보다 후패하였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지혜와 총명은 나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각자 거한 삶의 자리에서 바른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머스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일상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탁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심플한 법칙이지만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하나님 외의 편 이렇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요,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존재는 어떨 때는 참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거짓일 때도 있죠. 우린 참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그렇게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람은 어떠냐면요, 그 참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럼 내 거짓말 다 들통나거든. 그럼 결국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참으로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매일 기억하십시오. 그 힘은 우리의 열심과 최선으로 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날마다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가운데 하나 되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에서도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만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우리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